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느덧 이 2023년도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어떤 한 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단지 이 주제가 우리 교회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주제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결실이 있으셨나요? 수줍어하시네요. 사실 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주제가 왜 나왔냐면 작년 주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주제가 뭐였죠? 좋은 이웃이 되자. 좋은 이웃이 되자. 그렇죠? 이 좋은 이웃이 되자라는 주제로 열심히 달려왔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교회라는 곳이 부정적인 곳이 아니라 정말 이웃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여주자. 그래서 작년에 좋은 이웃이 되자라는 주제로 나갔고, 그래서 그 결단으로 매주일마다 길거리 청소를 하고 남전도회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사랑 나눔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옷들을 함께 헌옷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이웃을 위한 뉴미라클을 진행하면서 교회를 오픈하고 많은 이웃들을 초청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나름 의미 있는 일들을 해왔는데, 근데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행사들을 하면 뭐하냐고. 우리 안에서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밖에서 좋은 이웃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좋은 친구가 되어지 못하고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특히나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좀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물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아니 말로만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기대만 가지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놓고 고민하던 가운데 좋은 성도가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결론이 내렸어요. 좋은 성도가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되지.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합성어인데 에크라는 말과 이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밖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즉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곳에 오는 게 아니라 좋은 성도님들이 모인 곳이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만 좋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좋은 교회가 되나요? 아니죠. 중요한 건 나부터 좋은 성도가 되어야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뭐가 다른 게 좋은 교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자,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바울이 유럽에 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고 또 특별히 무역상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자주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가 예수를 믿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교회가 개척되게 되죠. 빌립보 교회는 무척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전심을 다해 돕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많은 헌금을 통해서 바울이 쓸 것을 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 연약해지고 힘들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돕도록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이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에 문제가 없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죠. 교회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두 자매 요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고 좋은 교회로 설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멘. 자, 먼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희 집에 하율이, 예율이, 쌍둥이가 있잖아요. 하율이, 예율이가 쌍둥이인데도요 참 달라요.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죠. 저도 뒤에서 보면 가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율이, 예율이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좋아하는 건 달라요. 저희 집에 이 하율이가 첫째인데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너 첫째야, 너 장남이야 얘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율이는요 장남같이 행동해요.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고 또 스탠다드예요. 한번 딱 정해진 게 있으면 그 룰대로 따라야 안 힘들어요. 때 예율이는 하율이하고 늘 같이 붙어 다니는데도 달라요. 얘는 좀 더 감성적이고 섬세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쌍둥이도 다른데 아니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가능하죠.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지금도 함께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게 쉬울까요?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조차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자리에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순종하신 게 아니라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 이전에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인간의 마음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가지다 보니까 그 두 마음이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였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함으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이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동일한 은혜를 누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깨달음으로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다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 가운데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동일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니 우리는 한 마음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같은 뜻을 이루게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이 뭔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거기 보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다툼이나 허용이라는 말은 결국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만심에 빠져 있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다툼이나 허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자기 일, 자기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라는 것은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할 때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면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 라고 권면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맞춰서 7가지 실천 사항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나누었던 것인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였죠.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의 자세로 나아가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려요.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성도님은 좋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나가는 성도님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기 위해서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생각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늘 우리는 그런 위협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동이라는 말은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이 말씀 가운데 불어넣어져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과 조지 부시, 또 김익두 목사님과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체험하고 살아내고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말씀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어요. 내년에도 우리가 이 말씀 훈련을 할 텐데, 올해는 이제 제자 훈련을 했고 내년에는 파노라마, 성경 파노라마와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 파노라마를 하시게 되고, 또 이 하신 분들은 이제 교리 공부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또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들을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교인들이 이 성경 일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훈련들을 할 거예요. 또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을 훈련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왜 한 분도 대답 안 하셔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게 부담으로 다가가지만, 말씀을 경험하면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생명력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하면 그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걸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교제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이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사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의 사귐은
너희와 우리의 사귐이라고 했어요. 너희와 우리라는 말은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서로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와 우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사귐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는요, 이 수평적인 교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수직적인 교제도 함께 이루어지죠. 수평적인 교제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이지만, 수직적인 교제는 거기에 누가 함께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더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교제에는 이 수평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는 반드시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이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기쁨이 가득한 교제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주일 오후에 하면서 이 사랑방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그 안에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했던 것이 함께 모여지면서요, 특히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그 나눔과 사귐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랑방이요, 활발하게 진행되었어요. 내년에는 전도회가 그런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회가 이 원례를 하면서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교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전도회가요, 그저 주방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모이는 전도회가 아니에요. 같은 또래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귀한 사업들을 감당하고 주의를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일만 시키니까 힘들고 하기 싫은 곳이 되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원래 전도의 목적대로 함께 사귐과 나눔이 있는 은혜가 가득한 전도회가 되려면 자꾸 모여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전도의 활성화를 통하여서 사랑방에서 기쁘고 전도회에서 기쁘고,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김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배제된 상태에서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섬겨야 되느냐? 왜 나는 배제되고 남을 위해서만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바나바같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헌신했던 루디아같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을 돕고 함께 섬겼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같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던, 헌신적으로 섬겼던 에바브라디도처럼 이들의 섬김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고, 역시나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초에도 사명선언을 했었죠. 일성도 일섬김을 실현하자.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성도 일섬김 잘 실천하셨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일섬김을 하자 했어요. 혹시 못하셨다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성도 일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요 더 많은 풍성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말고 전도회에서 뭐 밥하고 청소하고 이거는 우리 당연한 거로 치자고요. 그거 말고 한 가지씩 더 섬김을 통해 교회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손길들을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우리 찬양대도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실 분들이 많은데도 아직까지 안 섬겨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많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방송실도요,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이라도 함께 도와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고 기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움직여주시면, 섬겨주시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성도 일섬김을 꼭 실현해서 우리 교회가 풍성하고 진정한 섬김 있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모습이고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이 있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협력하고 함께 지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데 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죠. 죄로 분리된 우리의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해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소리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성도들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셔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바로 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겉으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진정으로 내 마음에 그 용서와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나 힘들죠.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그 사랑과 용서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존재성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신 것. 두 번째는 전혀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는 것.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란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 때문에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건 나예요. 내가 용서해야 됨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됨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세요? 결국에 내가 이 괴로운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힘들지만 내가 용서하기로 선포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요. 이렇게 7가지 실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이제 23년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나요? 이 7가지 실천 사항들을 여러분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물론 완벽하지 않겠죠. 노력은 했지만
우리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13년이 지나면 이제 이것들이 그저 지나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원래 7가지 실천 사항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자고 원래 열심히 외쳤는데 그냥 원래가 지나가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년에도 그 후 내년에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7가지 실천 사항을 열심히 지키며 왔는데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쓰며 헌신하는,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올 한 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성도가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마음을 먹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아직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의 그 노력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달려왔는데 이것으로 우리의 노력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한 해는 떠나고 주제는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그 노력들은 멈추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